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가? 의미 있는 삶과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은 무엇인가? 품격 있는 인생과 행복한 삶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러한 물음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뿐만 아니라 중년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도 못했다는 회한에 맞닿은 것이죠. 유시민 작가는 학생 운동가와 진보 정치인으로서 곡절 많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지식 소매상을 자처하면서 자유로운 글쓰기에 전념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록밴드 크라잉넛이 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좋아한다면 부딪혀, 까짓거 부딪혀 라는 부제가 달린 책인데요. 그는 이 책을 보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동명의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 삶을 망치는 헛된 생각들이라는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 안에서 자신의 경험과 여러 사상가의 생각을 곁들여서 삶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크라잉넛은 돈이 없어 교통비를 털어 호두과자로 배를 채우고 울면서 집에 간 경험으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크라잉넛 멤버들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설계했고 그 삶을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나 지위, 사회의 통념, 타인의 시선, 어떤 이념이나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자기 결정권이란 스스로 설계한 삶을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이며 권리입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인생을 삽니다.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삶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훌륭한지 가늠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한 것이라면 어떤 삶이든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자유의지로 만들어낸 삶이 아니면 훌륭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떳떳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죽음이라는 운명과 대비할 때 제대로 의미를 드러냅니다. 젊은이에게 죽음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은 자기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임박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내팽겨쳐 두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또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훌륭한 삶, 품격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견해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삶과 함께 죽음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모르거나 또 오해하면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능적인 공포감 때문이죠. 죽음에 대한 상념은 불안과 두려움을 부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만 잠깐씩 죽음을 떠올립니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즐겁게 놀고 깊게 사랑하고 뜨겁게 연대하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조금씩 죽어갑니다.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만약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까? 잘 죽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삶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완성입니다. 남아있는 삶의 시간이 길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은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아직 젊은 사람일수록 더 깊이 있게 죽음의 의미를 사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존엄은 존경과 고귀함을 의미합니다.
칸트에 따르면 존엄한 것은 가치를 따질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의 가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지, 또 인정하면 얼마만큼 높게 인정하는지에 좌우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가치를 따질 수 없습니다. 인간다움이나 존엄성이 그렇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필수 요건은 자유의지입니다. 살든 죽든 인간의 존엄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과 미국의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코리아 게이트의 주인공이었던 김한조 교수가 치료를 거부하고 곡기를 끊어 마감한 삶, 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연구와 집필을 그치지 않았던 호킹 박사의 삶은 모두가 존엄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삶과 죽음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입니다. 사람들은 안정되고 근무 환경이 좋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남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 자체가 즐겁게 느껴지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80살 먹은 스위스 남자가 자기 인생을 기록해서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그는 21년 동안 일했고 26년간 잠을 잤고 밥을 먹는데 6년, 사람을 기다리거나 만나느라고 5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또 스위스에 큰 도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일하는 데 쓴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만약 직업으로 하는 일이 즐겁지 않다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이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인생은 소망을 하나씩 지워가는 냉혹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자기 맘대로 꿈을 정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자라고 또 사회를 배우면서 알게 되죠. 어떤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살쯤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또 40살이 되면 인생을 크게 바꾸는 선택은 하기 어려워집니다. 40 이후에도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단이 너무 늦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쪽으로 직업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합니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바꾸려면 열등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고르면 됩니다.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이라면 재능이 조금 부족해도 되는 만큼 하면서 살면 됩니다. 경쟁은 전쟁이 아닙니다. 저도 죽지 않습니다. 적게 가져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즐거워도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놀고 또 사랑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놀이는 즐거워서 스스로 하는 활동입니다. 놀이는 반드시 즐거운 것이어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그러나 일은 즐거워도 즐겁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음주나 게임도 적정한 범위에서는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는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는 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통제하는 자기 결정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놀이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해서는 안 될 놀이는 없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하고 또 몰두할 수 있는 놀이에 빠져들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깊게 사랑받는 삶을 살고 또 세상 사람들과 더 넓게 연대해 나간다면 삶에 대한 황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신념을 위해 살기도 하지만 신념을 위해 죽기도 합니다. 훌륭한 신념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신념을 위해서 살고 또 죽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과 다른 인생 역시 얼마든지 훌륭할 수 있습니다. 신념은 삶을 풍요롭고 기쁘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이념에 종속시키면 비극이 초래됩니다.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을 선하게 잣대로 판단하거나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관용이 없는 신념은 삶을 망치는 헛된 생각입니다. 신념이 목적이 될 수도 없듯이 이름을 남기려는 것도 삶의 이유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삶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잊기 어려운 무언가로 남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절로 이름이 남게 됩니다. 기독교 성서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름을 남긴다는 것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가 한 행위,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예수도 이름을 남길 목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두 스스로 설계한 삶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다가 죽었을 뿐입니다. 훌륭한 삶을 살면 이름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남겼다고 해서 다 훌륭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길이 남지 않음을 애석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삶의 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당신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의 유시민은 그 일이란 배우고 깨닫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작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